크게 다투는 아브라함과 사례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룻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6월에는 룻기 말씀 묵상을 마치고 다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방금 읽으신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받은 지 10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가리키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참 불가능해 보이는 아직 자손이 하나도 없고 부름받으신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열매도 그 자손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렵다 여기시는 그런 장면이 15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이 어렵다 하고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렵다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 믿음이 놀라운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어떤 분이 참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까지 여기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던 창세기 15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본문은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이 아내 사라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몸종 그 애굽 여인 하갈과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동침할 것을 말합니다. 동침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 동침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하고 또 이에 여기 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어떤 다른 의견 표명 없이 그렇게 그 말에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첩으로 이렇게 드리고 결국 하갈과 동침하고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 하갈은 자신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멸시의 결과로 사례가 이렇게 그 분노하게 되어서 그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례와 하갈 사이에 또 하갈과 사례와 또 아브라함 사이에 큰 다툼과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앞장에서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동력자였던 그의 아내 사라가 큰 다툼과 큰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본문이 오늘 16장 본문입니다. 16장 방금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렇게 큰 다툼과 학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잠깐 묵상해 보면 첫째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비전을 굳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부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 인간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맺는 그 제사의 계약의 방식으로 재물을 쪼개 두고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친히 확정하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언약식 이후에 또 하나님께 직접 계시하여 주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그곳에서 종이 되어 고생하다가 40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선명하게 들었고 또 아브라함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그 아내 사레에게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과 언약과 또 그런 비전을 이렇게 들었다면 그것을 잘 붙들고 잘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굳게 붙들기보다는 실제로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당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그 여주인이 자녀가 없을 때에 그 여주인의 몸종이나 시종을 이렇게 첩으로 들여서 자손을 낳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뭐 여종의 자손이 아니라 여주인의 자손처럼 여겨지던 그런 어떤 풍습이 또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 약속과 비전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 또 사라와 하갈 사이에 다툼과 학대와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실히 붙잡았다면 이런 어떤 극한의 다툼과 갈등과 또 이런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참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을 얻게 되는데 결국 그 자손들의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또 오늘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뿌리 깊은 이런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사례의 선택이 결국은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약속과 비전을 참 이렇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손해볼 줄 아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를 보는 사람, 될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태도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태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큰 다툼 이면에는 첫째는 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의 침묵과 동조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 잊어버렸겠죠.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할 것을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런 사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제동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절에 보면 하갈과 동침하는데도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뭔가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져 5절, 6절에 보면 하갈이 사레가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그녀를 내어 쫓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취했어야 될 어떤 반응은, 사라가 하갈을 얻어서 자식을 얻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당신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했다 하면서 사례를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 봅시다 하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쨌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임산부인 하갈을 내어 쫓자는 것은, 사막으로 내어 쫓자는 것은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인지시켜 주면서 아내를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길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남편으로서 또 믿음의 동력자로서 이런 침묵하고 이렇게 방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참 어정쩡한 태도가 그 가정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참고 저런 말을 해도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첩을 들여서 자녀를 얻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옳지 않을 때는 거부하고, 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 보아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개도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선택을 동의하지 않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이 친족의 기업 물을 일에 참여하고, 또 기꺼이 자신의 재산적 손해를, 또 이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이를 각오를 하고 룻을 취하고 또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이 세상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이나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참 이 지혜롭게 또 얘기하고 또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할 것을 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귀여김을 받았던 어렵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큰 다툼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큰 다툼의 원인은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있게 붙들지 못한 것과 또 그런 사례를 믿음의 동력자로서 잘 돕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아브라함으로 인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잘 돕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